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사랑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차 안에서 혹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언쟁을 겪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일 아침이면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의례 평안한 인사를 또 미소를 지으며 나누지만 실상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로 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부 사이에 사소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다 준비했는데 우리 자녀들 채비하고 온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한 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할 때만 해도 우리는 가정이 늘 천국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나의 모든 부족함과 외로움까지도 채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지붕 아래서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실감하고 놀라곤 합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또 물질을 통해서 재정을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살림을 정리하는 아주 작은 습관까지도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토록 든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다름이 결혼 후에는 종종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맞지 않으면 굳이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라고 권합니다. 대중매체 역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 중에 결혼을 안 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나가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적으로 앉혀놓고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잘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세상의 소리, 유행이나 매체의 이야기에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땅의 가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이 가정과 결혼의 귀한 제도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속에 인류 최초의 가정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참된 이유와 또 부부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홀로됨의 한계와 성숙을 위한 훈련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에요.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핍이 한 개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입니다. 완벽한 곳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기사 중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홀로 있는 것이 왜 좋지 않았을까요? 혼자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대로 오늘 일정을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본다면 훨씬 편안한 삶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홀로 지내는 것이 왜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산다면, 나와 부딪히고 갈등하는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내 스스로가 꽤 인격적인 사람이야, 내 스스로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함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이기심을 마주할 수도 없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거룩한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와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배우자를 곁에 두시고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을 깎아내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도 소그룹 조직을 개편하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돌아보도록 멘토링의 구조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곁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여러분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고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내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결코 어느 한편의 종속적인 관계나 단순히 돕는 조력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사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장엄한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개념은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주게 하고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인 멘토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아내가 여러분을 걱정하면서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듣게 되신다면 이런 생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에제르를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겸손함과 은혜로 받는 우리 모든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펴볼 것이 왜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을까입니다. 머리나 발이 아닌 심장에 가장 가까운 갈빗대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뼈가 있는데 왜 하필 갈빗대였을까요? 많은 뼈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머리뼈는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머리뼈로 지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배우자 위에 군림하려 했을 것이요, 발가락 뼈로 지으셨다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남자의 옆구리,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갈빗대로 지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깊이 존중해 주기 위해서 남편의 팔을 뻗어서 감싸주고 따뜻하게 보호하며 가슴 깊이 품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에서 깨워서 하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남편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최고의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눈물겹고 아름다운 고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결혼할 때 첫걸음을 내디딜 때는 이와 같은 벅찬 감격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향한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닌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날짜를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요.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서 21일입니다. 항해하는 배에 비유해 볼까요? 부부가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 자리에 물이 새어 들어온다고 구멍이 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남편이 아프다면 아내의 마음이 미어질 것입니다.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다면 남편의 가슴 또한 찢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 한 몸의 원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부부가 이 한 몸됨의 비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논리로서 설득하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결하는 차가운 법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논리로서 굴복시킨다 한들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향해서 날선 말을 세워서 비판을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내 자신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성경적인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서로 져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져주는 믿음의 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또 싸운 애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지려고 하네, 그렇게 말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덮어주고 책임지는 사람, 이 시대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된 가장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헌신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올해도 어떤 가정을 소개할까 찾다가 작년이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울림을 주었던 드라마 속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두 가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림에 보여주시면 양관식이라는 관식의 가정과
부상길이라는 상길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 안관식이라는 가정은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성품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상길이라는 사람은 다소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거칩니다.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상처받았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세상에 사돈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관식의 가정 가운데 은명이라는 아들을 하고 상길의 가정 가운데 현숙이가 몰래 사랑에 빠져서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처럼 성향과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가문을 한 식탁에 마주 앉게도 하십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정입니다. 근데 이 은명이의 가정, 현숙이의 가정은 젊은 부부잖아요. 아마도 그 가운데 자녀 이름이 제일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아빠가 일을 하는데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갈게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갔다 올게요. 거짓말을 하고 밤만 되면 집 밖을 나갑니다. 알고 보니 이 은명이라는 가장이 아까 관식의 아들이죠. 밤만 되면 떡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해서 떡을 사세요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모습을 아빠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집도 어디에서 사냐면 아버지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서 애기 분유라도 기저귀라도 사야 되니까 떡을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직접 팔러 다녀야 할 만큼 혹독한 겨울에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그걸 압니다. 관식은 가슴이 아픕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싶지만 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모습들이 드라마 모습 속에서 따뜻하게 데펴놓은 배지밀인가요? 두유를 유리병으로 된 것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힘과 용기를 실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다음 그림에서 이 두 사람은 악연입니다. 상길이라는 자는 젊었을 때 배가 있어서 선장님이었고 관식이라는 분은 가난해서 그 선장 밑에서 선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연을 끊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사돈까지 맺은 마당에 자존심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배를 사서 같이 선장님이에요. 동등한 위치인데 상길이가 자꾸 무시합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 관식이라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문에 이 상길이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돈인 상길이에게 돈을 내밉니다. 자기의 돈을 건네면서 간곡한 부탁을 해요. 사돈, 우리 아들이 떡을 파는 것 아시죠?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우리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가서 떡을 팔 때 아파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사면은 돈도 조금 5,000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만 나겠냐고 그러면서 사돈에게 부탁을 해요. 이 돈을 줄 테니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아파트에 다 돌려가지고 떡 사세요 하면은 집집마다 문 열려가지고 떡을 살 수 있도록 사돈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겉으로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떡을 사주라는 작은 부탁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켜주면서 어떻게든 그 어린 가정을 살려내고 싶은 아버지의 눈물겨운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그 돈을 받아들고서 이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사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다르네. 네가 나랑 달랐네.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한 마누라 얻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네가 나랑 많이 달랐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 짧은 고백이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살아갔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가장이었는데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까지도 조용히 내려놓고 희생하는 관식을 바라보면서 굳어져 있던 교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너는 끝까지 너 자식을, 우리 자식들을 살려내는구나.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가장이 되어야 할까요? 진짜 가장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녀를 통제하고 배우자를 통제하는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영적인 가장이요 돕는 배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요, 이 차갑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먹이고 넘어질 때 묵묵히 붙들어 주면서 서로의 부끄러움과 치부까지도 내 살처럼 덮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룩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고백이, 배우자의 고백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가족이 제일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서로를 살려내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몇 통 받았을까요?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딱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 한 통을 받았는데 누가 준 줄 아십니까? 제 아내 전평화 사모가 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로션 같은 거 바르지 않습니다. 얼굴에 스킨만 뿌리고 다니다가 요즘에 햇빛 보니까 뭐가 자꾸 나요. 그랬더니 로션 좀 바르라고 선크림 선물하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하고 편지를 적어서 줬는데, 혹시 이거 절대로 공개하지 말래요. 자기 글자가 잘 악필이라고 절대로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이시죠? 멀리서 찍었습니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왜 공개했냐고 일부 때 그러더라고요. 글자 잘 안 보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잘 찍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리고 목사님, 스승의 날을 맞아 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곁에는 늘 이 전평화가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언제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편지 받고 어땠을까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너무 신났습니다. 작년에 받은 편지도 달력 옆에다가 항상 꽂아두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때로는 목회하면서 위축되고 모든 성도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존심을, 또 저에게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어려운 순간도 만날 때 그 편지로 1년 잘 이겨냈는데 그 옆에다가 또 편지를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제 흠집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 말 한마디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의 말 한마디로 아빠는 내일 목회를 못할 수도 있다. 참 고맙다. 입을 잘 다물어줘서. 제가 가끔 예화를 쓰면 깜짝 놀란 게 우리 방송실에 있는 이윤열 집사님이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랬냐고. 그랬더니 씩 웃어요. 확인까지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제 흠집을 우리 아내에 대는 평화 사모하고 아이들 가족들이 잘 압니다.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참 감사한 것은 저를 목회자로 또 영적인 스승으로 존중해주며 사랑의 언어로 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오늘 돕는 배필 에제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에제르 생명을 살려내는 돕는 배필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배우자와 가족을 끝까지 품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선남 선녀 같은 연예인들, 또 응원하던 연예인들이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 발표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1년도 채 못 돼서 이혼했다는, 또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작고 작은 이야기들을 다 치부를 공격하면서 신문 기사거리, 가십거리로 삼으면서 참 못한 존재가 바로 부부의 모습이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속에 나의 노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로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서로를 원망하던 벌거벗은 수치심 속에 떨고 있던 부부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실까요? 그림에 보여주시면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린 에덴 동산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죽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덮어주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이죠. 가죽옷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물 많고 수치스러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아까 전에 관식이 아들 은명을 위해서 조용히 헌신했던 것처럼, 또 제 아내가 부족한 남편을 긍휼로 덮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치부를 덮으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이토록 자격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께 얼마나 크나큰 용서와 덮어주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날마다 가슴 깊이 깨닫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심령에 스며든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배우자의 처진 어깨와 거칠어진 손이 눈물겹게 다가오고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참된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에 여는 열쇠는 나의 정당함과 정담함이 아니라 먼저 품어주고 덮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안고서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보, 미안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자, 그 다음에 여보,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홀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하고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사 친히 은혜의 가죽 옷으로 덮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거룩한 헌신의 기적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서신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